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깜짝 놀라시는 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다윗의 자손을 이어서 쭉 그 자손으로 이어지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고요. 또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시작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섬겨온 산당과 우상과 모세가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였던 놋뱀을 지금까지도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우상으로 섬겨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는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섬기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긴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섬겨온 그 모든 것들을 없애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죄의 흔적은 도말해야 합니다. 계속 가지고 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섬기는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향해서 도움을 구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말씀에 나온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그때만 아멘하고 지나가고 우리 삶은 전혀 변화가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들과 사건들을 바라보고도 그 아버지의 길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태까지 믿었던 왕들이나 사람들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이방인들, 아모리인들을 통해서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들보다 더 악했다. 그들보다 우상을 섬기는데 악하게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개념으로 보면 이런 거죠. 장로님이나 중직자, 목사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애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그 시기쯤에 저희 아버지가 잠실에 있는 가락동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이 때부터 장로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그러면 장로님 아들, 이렇게 하면 이제 통과가 다 됐어요. 교인들이 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잘할 때 장로님 아들이 하면 좀 어깨가 으쓱하고요.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말하면 좀 이렇게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혼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장로님 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죠. 또한 교회에서 공과를 하거나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지 못하면요, 그날 저는 주일날 집에 와서 혼났습니다. 어머니가 매를 들고 딱 얘기하시는 거, 오늘 예배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혼나는 시간이죠.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제가 장로님도 아니고 저는 장로님 아들, 아버지가 장로님이지. 그래서 어떨 중학교 때 반항심에 저희 부모님을 모르는 다른 교회로 예배드리러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날도 혼났습니다. 근데 그 무게는 또 저를 교회 안으로 잡아둘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습니다. 그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전 지금도 내가 이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서 있고 이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의 믿음은 결국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국가와 종교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행했지만
그의 자녀에게 믿음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렇지만 안타깝게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히스기야를 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거해버린 우상을 다시 받아 섬기고요, 신전을 짓고 백성들로,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함께하게 도모했습니다. 아까 비교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가 아니라 이방인을 비교해서 그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악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3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대하 33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러니까 그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들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본받아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 이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기보다 친구들 이야기나요, 요즘은 유튜브 얘기 보고 그거 따라서 살아갑니다. 뭐 유튜브에 유용한 거 있으면 막 하고요, 열심히 막 연습하고 춤추고 교회에서 율동하라고 막 안 해요. 노래방 가서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할 때 크게 노래하는데 입을 딱 닫고 찬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또 부모님의 어떤 신앙을 본받지 않고 세상의 것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좀 고리타분하고요, 뻔하게 들립니다. 좋은 말이지만 뻔하게 들리죠. 세상 이야기는 뭔가 세련돼 보입니다. 므낫세도 그랬던 거예요. 그 부모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거 교육을 받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그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세련되고 멋있어 보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을 보면 계속 쭉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 지키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잠깐 나갔다 오신 분들도 계세요. 좀 헤매다 방황하다 오신 분들, 그렇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그 간증을 보면 내가 극심하게 고생하다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므낫세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신앙의 교육,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신앙의 교육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역대하 33장 12에서 13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는 하나님의 매를 맞고 돌이키게 됩니다. 바벨론의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신 차린 거죠.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돌이키고 그제서야 이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돌이키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또 이상하게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이상하죠? 잘하는 아버지는 본받지 않고 잘못한 아버지를 본받아 잘합니다. 역대하 33장 22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참 신기합니다. 닮으라는 것은 안 닮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잘 닮습니다. 간혹 어머님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거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칭찬인가요? 또 아버지가 옆에서 듣다가 또 그렇죠. 무슨 소리야, 엄마 닮았지. 그 막 다투시죠.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닮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요, 본대로 배우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야기들은, 가르치는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들이지만 부모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들은 대로 아이들이 따라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임신을 한 여자분이 자녀에게 태교를 한다고 자기가 쉴 때마다 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클래식을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면서 막 일을 하고 낮잠을 자면서 클래식을 틀어놓고 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좀 더 교양적이고 좀 더 이런 클래식을 좋아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클래식만 틀어놓으면 잔대요. 들은 대로, 그대로 본대로 행동하는 거죠. 아몬은 자신의 아버지인 므낫세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악한 모습을 답습합니다. 므낫세는 그나마 부모님이 크든 작든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말년에는 돌이켰지만 아몬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33장 24절에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러니까 아몬 왕의 마지막은 그렇게 됐어요. 신하가 반역을 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무슨 내용 때문에 반역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신하의 반역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죽음이죠. 아마 므낫세가 말년에 깨닫고 자기 자식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말년의 시간이 되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니 고생이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 자란 후에 들은 아몬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아버지의 일을 봐왔어도 그의 신앙은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어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아이들이 끝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어렸을 때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몬을 죽인 신하, 원래 반역이 성공하면 이제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에서 반역을 성공시킨 이성계가 이제 조선의 왕조를 새로 세우고 왕조가 바뀌죠. 고려 왕조는 끝나고. 근데 남유다의 주인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왕을 죽여버렸고 그 죽인 세력들이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했을 텐데 남유다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역대하 33장 25절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남유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다윗의 자손인 요시야에게 왕의 자리를 돌려줍니다. 뺏어서 주는 거죠. 열왕기하 22장 1절에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땐 8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하에게 살해를 당했고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또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또 죽인 이 일을 다 경험했어요. 요시야가 8살인데요,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왕궁에 편안하게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신하가 아버지를 죽였고 또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가 또 그들을 또 몰아내는 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아기인데 아버지를 이은 이 8살의 아이가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3대 성군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남유다의 손꼽히는 왕은 요시야,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사밧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최대의 칭찬인 거예요. 그 다윗의 길을 행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길로만 갔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칭찬입니다. 요시야의 신앙이 잘 세워진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부모의 신앙을 본받은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생활이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돌이키지도 않고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자라온 삶이 평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나의 아이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34장 3절에 보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는 왕이 되고 8살에 왕이 돼서 16살까지 총 8년의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고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 8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이제 올바로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시야가 그 8년의 기간 동안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올바로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교육, 다윗의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 교육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요시야가 여호와에 대해 올바로 알도록 신앙 교육을 그들이 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요시야에 섭정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요시야를 왕으로 올바로 키우도록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자란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은 20살이 되어서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요, 기존에 남유다가 행한 죄를 다 걷어내버립니다. 그리고 걷어낸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26살, 26살이 될 때까지 그 일을 진행했다, 완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장 8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요시야가 왕으로 다스린 지 18년이 된 해에 일어납니다. 이제 정결하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없애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한 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그의 나이 26살 때 요시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달 마치고 이제 성전을 보수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유다 사람 가운데 거하던 그 악을 다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제는 제거했던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가 20살부터 시작했던 종교개혁의 절정이 이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드린 헌금들을 모아서 성전 보수를 공사하고 감독하는 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도록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내려고 제사장 hil기야가 하는 그때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그게 요시야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 됩니다. 19절에 율법책의 내용을 서기관인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가 듣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읽어주는 거죠.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줄 때 반응이 나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회개의 모양이죠. 그리고 또 얼마나 자기가 놀랐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은 요시야는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법의 뜻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요시야가 옷을 찢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 앞에 선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반응이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무덤덤하신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들으면 율법이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설면 어느 누구도 내가 죄 없다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초등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렵죠. 원죄. 우리 성도님들도 좀 원죄는 어렵잖아요. 설명하기가. 제가 죄를 짓지 않는데 제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유초등부 시간에는 설교 시간 질문을 막 해요. 애들이 너무 귀엽죠. 막 바로 질문해요. 막 얘기하면 궁금하면 왜 저는 죄를 안 지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니네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맞아. 태어날 때 자기는 하나님 몰랐대요. 깨닫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왜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선하게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저 양반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하는 사람이 분명히 계십니다.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율법 앞에 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들은 요시야 왕은 자신들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34장 역대하 34장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유다의,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스리는 남유다의 백성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깨닫고요, 그들까지 포함하여 말합니다. 또 므낫세 시대에 죄악으로 바벨론에 공격당하여서 그럼에도 살아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 그 죄가 어마어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포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이 정말 다 망해버리는 죄악인데 어떡하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닫고 이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간절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냥 무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말, 죄의 값어치는, 죄의 값은 사망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 이유가 죄 때문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죄 때문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처음 맺은 이후로 성경에 보면 몇 차례 언약이 더 나옵니다. 모세의 인도로 모압에서 언약을 한번 하고요, 또 여호수아의 인도로 세겜에서, 또 사무엘의 인도로 길갈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계속 갱신해 나갑니다. 말씀 앞에 회개한 요시야 왕도 예루살렘에서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34장 31절 32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간에 세우는 언약, 결국 내용은 다 핵심은 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왜 자꾸 다시 갱신을 할까요? 근데 한 번 했으면 됐지, 약속을 우리 계약할 때 한 번만 하잖아요. 왜 갱신을 할까요? 하나님이 변해서일까요?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대로신데요, 우리 사람이 계속 언약을 깨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는요, 약속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면 또 어기는 거예요. 또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언약을 세우는 이유, 정말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요시야의 회개와 백성들의 회개로 인해서 또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시야가 사는 날인 13년의 평안한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뒤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도 영원한 평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언약을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오늘 우리는 율법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한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올바른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덤덤하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옷을 찢어버리고 정말로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복 주심에도 신실하시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것도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실함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심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과 닮아서 죄를 싫어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히 악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면서 교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정말로 말씀의 또 믿음의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